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게 또 추석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먼저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낯선 분도 계시겠지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명절 되시고요. 그래요. 우리 추석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석하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전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요, 시골에 전기가 들어오질 않아 가지고 보름달이 얼마나 밝은지 그 느낌 아세요?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보름달, 아주 그 달이 정말 밝습니다. 글씨를 읽을 만큼 밝은 달 그림자도 있고, 그래서 등잔불만 들고 다니다가 추석에 보름달을 보면 참, 야, 이렇게 밝은 세상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그렇죠?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 이렇게 엄마들이 아가를 안고 자장가처럼 불러줬던 그 노래도, 추석의 그 밝은 보름달, 참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전기가 많이 있어서 이 달이 밝은지 뭐 그렇지 않은지도 잘 구별도 못하고요. 또 그래요. 먹을 것도 없어서 추석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송편도 빚고 또 시루떡도 만들고, 참 시루떡을 만들 때 생각하면요, 시루떡 밖에 아궁이에다가 불 때는데 시루 올려놓고 그 사이에다 밀가루를 쭉쭉쭉쭉 붙여요. 붙여가지고 시루떡을 만듭니다. 그랬는데 그 시루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밀가루 붙인 것도 뜯어갖고 먹었어요. 참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에 오히려 그때가 더 먹는다는 거에 대한 감사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 뻥튀기 있잖아요. 뻥튀기 아저씨가 이제 마을을 다니면서 이렇게 나무 떼 가지고 뻥튀기를 합니다. 뻥튀기를 하면 뻥 하면요, 그 뻥튀기 먹고 싶어 가지고, 근데 이제 뻥튀기 하나도 못 먹게 아주 막 막대기로 때려요. 먹으려고 그러면, 뻥튀기 하는 아저씨가. 그러면 뻥튀기는 없고 그거 받아내는 그물망, 철망이 있어요. 그 철망을 혓바닥으로 살짝 대면요, 달짝지근한 느낌이 들었어. 참 그런 당분이 몸에서 부족하니까 그때는 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너무 살기가 좀 이렇게 좋아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추석 맞이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먹고 입고 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명절날,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제사떡 만들어 가지고 제사 지내고, 또 지푸라기 문 앞에다 깔아놓고 거기에다가요 대추 올려놓고, 돼지 뭐 좀 갖다 놓고 떡 갖다 놓고,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원인이 이유가 뭐냐면 복을 달라는 거잖아요. 귀신이 복을 달라는 거거든요. 조상들이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무슨 석가모니나 무슨 우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석가모니도 사람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 그리고 원래 신이 아닌데 하도 사람이 좋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신으로 만든 거예요. 참 좋으신 분인데 거기에다 놓고 복을 달라고 막 해봐야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앉아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돈 달라고 그러니까 돈 없어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있나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하여간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 2022년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여러분이 성경 보세요.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추석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살펴봐야 될 말씀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9장 1절 좀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죠. 그것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많이 있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도요 2045년도에는 인구가 너무 줄어가지고 이 나라의 그 어떤 경쟁력이, 나라 경쟁력이 자칫 잘못하면 60위권 밖으로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나라가 그래도 10위권 안에 들어있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또 생육하고 번성. 그래서 이번 추석도 맞이해서 우리 아이 낳을 수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도 더 낳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키울 때 힘들어서 그렇지 많은 것이 좋아요. 따라합시다. 많은 것이 좋다. 많이 나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과 또 번성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9장 2절 말씀에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 홍수 이전에는 동물들이, 사람들이 서로 두려움이 없이, 그래서 뭐 이사야서에 보면 뭐 사자들의 굴에 뭐 손을 집어넣고 어린아이가 뭐 사자들과 뛰어놀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원래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런 짐승들과의 그러한 모습들, 평화의 모습들. 그런데 이제 죄로 인해서 이제 홍수 심판이 됐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짐승들로부터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호랑이가 아무리 세도 뭐 사자가 아무리 세도 인간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심을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자도 웬만하면 사람 안 건드려요. 괜히 찝쩍거리고 그러니까 건들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우주와 만물, 자연들도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인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같도록, 이것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생득적 공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다른 동물은 생득적인 공포감을 가지고 있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래서 아담의 이 노아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모습이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려져 있는 거고요. 또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겁니다. 9장 1절에서 노아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복을 준다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마지막 3절에서는요 모든 것 주겠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좀 궁금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의 의미가 있는지, 어떤 내용의 복인지 성경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잠언, 구약 성경의 잠언 10장 22절 앞에 화면을 뜨면 보면 됩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 잠언 10장 22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잠언 10장 22절 말씀, 10장 22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잠언 10장 22절 사람으로 부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부자 된다 이런 뜻인가요? 자, 이 본문을 잠언 10장 22절 말씀을 한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사람이 부자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근데 이 부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풍성케 된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물질적인 풍성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여유 있게 한다 혹은 너그럽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면 내가 그래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막 이렇게 막 뭔가 힘들고 그래 돈 얼마 때문에 막 힘들어지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지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상당히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막 저 사람도 미워하고 이 사람도 미워하고 그래서 마음속이 늘 평안이 없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줄 만큼 주고 또 마음의 여유, 정신적인 너그러움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내가 좀 너그러웠고 여유 있는 사람, 좀 그야말로 복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근심이 자꾸 닥치면 그게 행복합니까?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이 근심이라는 거. 세상에서 인간이 갖게 되는 어떤 인위적인 복들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도 많아져요. 돈이 많은 사람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돈을 막 엄청 모았어요. 뭐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누구였습니까? 이건희 삼성 회장 엄청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복과 하나님이 주신 복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이 있어도 근심이 없어요. 근데 이건희 삼성 회장 그분께서는 뭐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TV에서 나올 때 이건희 삼성 회장이 나올 때 보면 눈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키가 좀 작아서 그렇지 잘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나올 때 TV에서 보면 한 번도 저는 웃는 모습을 못 봤어요. 항상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돈 많다고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어요. 조금 여유가 그러니까 없어도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있긴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베풀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뭐 돈이 많다고 근심 세상적인 인위적인 축복 예를 들어서 대통령 얼마나 명예가 있잖아요. 돈 있고 명예 있고 대통령 명예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대통령 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옛날에 한때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분은 군인이었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뭐 사람도 많이 그렇게 됐죠. 아주 비극적인 우리 한국의 정치사에서 보면 참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대통령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별 2개에서 대통령 돼버렸으니까 별 4개 막 이런 사람도 막 굽실굽실 얼마나 좋아요. 참 좋을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 전두환 그분이 대통령 때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대통령이 돼서 퇴임하면서 한 번도 내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하고 자꾸 근심된 일이 막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막 생기니까 나중에는 막 결국 사법 처리를 받게 되고 그래 뭐라 그러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노태우도 그랬어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복은요 근심이 없어야 돼. 아멘. 우리 잠언 10장 22절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너그럽고 여유 있고 사람이 좀 행복하고 이런 모습에다가 근심이 없어요.
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때 살기가 참 힘든 상황 속에서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해내요.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내가 자신이 좀 더 여유 있고 너그러운 모습이잖아요.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어느 정도 내 삶이 좀 괜찮은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이 추석을 맞이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내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자녀들로 인한 근심도 없고, 내 육체의 건강에 대한 근심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내가 좀 여유로워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거기에 근심된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세상이 그래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만 가정과 그 후손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이제 좀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 9장 1절로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가정이었길래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에 복을 주셨는지 한번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가서 살펴봤더니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6장에서부터 노아의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창세기 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노아에 대해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 이걸 찾아봤더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했다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다시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살아가면서 나이도 들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또 살면서 또 할아버지도 되고 할머니도 되고,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되려면 내 마음속에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요, 우리 가정, 나와 내 집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행이 무슨 뜻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동행이 무슨 뜻일까? 그러면 동행하면은 동행한다, 뭐 그런 막연한 의미로 있는데, 히브리어에 봤더니 할라크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 할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행의 단어, 동행이라는 뜻인데, 그 뜻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같이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같이 걸어가는 거, 그게, 또는 함께하다, 같이 걸어가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동행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대요. 특별히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사는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번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은, 또 나는 내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행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을 살면서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내 마음속에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나의 친구.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래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합니까? 우리 주님, 여러분 그 찬송 그 있잖아요. 이 세상이 무엇과 한번 찬송의 가사 한번 볼까요? 그거 참 그거 좋은 찬송.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게 동행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돈의 유혹이 있고 병의 유혹이 있고 쾌락의 유혹이 있어도 나 주님과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나 어떤 은혜 다 구하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있으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하네. 이 얼굴 보기 원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얼굴 보고 싶으잖아요. 주님을 진짜 사랑해요. 그냥 사랑. 주님 사랑해요. 어떻게?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뭐예요? 친구에다가 동그라미를 막 쳐야 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래요. 툭 하면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그게 무슨 주님 사랑입니까? 세상에 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노아였어요. 이때 노아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당시의 나라의 형편, 그때 당시에 그 주변의 형편은 뭐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온 창세기 6장 9절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그래서 땅 위에 지은 거 하나님 한탄하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6장 9절. 그다음에 그 다음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그때에 온 땅이 그때는 노아가 살아있는 그때에 세상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썩는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썩었어. 무슨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다. 이미 창세기 6장 전반부에서 인간이 육신화되는 거예요. 이 육체는 썩잖아요. 그러니까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육신만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돈, 세상적인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이 뭡니까? 내가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자 되어야지. 이거예요. 세상이 부패해서 포악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죄 짓고 싶어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 있으니까 죄 짓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다녀도 믿으려고 해도 별로 믿음에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세상으로 흘러가고 이러한 유혹 저러한 유혹 있고 죄가 관영된 이 세상 속에서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의 중심에서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노아가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주님 좀 사랑해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죠. 툭 가면 예배 빠지고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믿을까 말까. 어떻게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까?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주님과 좀 친구가 되어서 그렇잖아요. 우리 찬송 있잖아요. 저 찬송 한번 여러분 좀 제가 너무 못하니까 음악성이 좀 떨어지는 건 맞잖아요. 그래도 이 내용 찬송 한번 틀어줘 볼까요? 제가 아주 잘하는 우리 분이 한번 부르는 그 내용 가사 하나하나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과 동행이 이겁니다.
정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하나님 얼굴 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따라 하셔도 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온 마음과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이거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패역해도 내 마음속에서 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추석을 맞이해서요, 왜 툭하면 왜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주저앉아요? 목사님 위해서 신앙생활 해주는 겁니까? 아유, 나 이제 자꾸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이 패역한 세대에서 자꾸 유혹받아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나 무엇과도 이제 주님 바꿀 수 없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과 한번 친구가 되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의 가장 친한 이 크로스 프렌드 그렇잖아요. 주님은 나의 아주 깊은 우리 사랑의 모습,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노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패역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서 노아는 하나님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부패해도 다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돈 위해서 자식 잘 키우려고 그런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게 동행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부분도 맨날 머리로만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냉철함이 가슴의 뜨거움으로 한 번쯤 내려올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사랑하나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 아는 우리 주풍교회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좀 살펴보면요, 노아가 창세기 9장에 다시 가보세요.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봤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인간의 패역함과 포악함으로 인해서 홍수가 와요. 혹시 홍수가 며칠간 비가 왔어요? 이번에 흰남노 같은, 그래도 막 엄청나게 무서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어느 정도, 그래도 그만큼, 물론 참 홍수로 인해서 포항 쪽에, 그래 우리 포항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 포항에 있는 교회에서요, 포항에 그 풍성한 교회라고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통화했어요. 목사님 거기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토끼꼬리 있는 데 있잖아요. 포항 토끼꼬리, 또 지도에 보면 토끼꼬리 있어. 토끼꼬리가 아니고 호랑이 꼬리라고 합시다. 호랑이 꼬리 있는데 거기 부분에 이제 포항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포항 영덕지구 연합부흥회를 제가 강사로 가서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경영 목사님이라고 거기서 만나게 됐는데, 교회가 좀 조그마한 시골 교회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다행히 그쪽 교회는 이상하게 비껴나갔대요. 비껴나가가지고 그래도 다행이라고 좀 그러더라고요. 홍수가 잠깐만, 노아 홍수는 며칠간 비가 왔어요. 또 어제 떡을 많이 먹어 배가 아파요.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면? 40일 동안 비가 40주야. 엄청난 비면 하늘에 궁창에 있는 물이 다 내려올 정도, 땅에서 물이 솟아나왔다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비가 좀 오니까 하수도에서 물 솟구쳐 올라오는 거 영상 봤어요? 뉴스에서? 막 그런 거 보니까 꼭 노아 홍수 때 땅에 독이 터져서 물이 솟구쳐 나오고 하늘에서 비가 오네. 40주야 오니까 이 아라랏산 아주 큰 산까지 다 덮여, 지구가 완전히 물로 다 덮여버렸어요. 며칠 동안 물로 잠겨 있었죠. 150일간 창일해. 40주야 비가 오고 150일간 창일했어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땅을 하나님께서 권념하사 땅을 마르게 하셨죠. 땅이 다 이제 어느 정도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던 때가 며칠 걸렸습니까? 요거 알면은 저기 제가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양문 냉장고 그거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 여러분 며칠간 있다가 나왔죠? 홍수 시작해서 며칠 만에 나옵니까? 아니 40일간 비 오고 150일간 창일했다니까요. 며칠 만에 나왔어 혹시 그거? 1년 10일 걸렸어요. 참. 그러니 설교한 맛이 나겠어 안 나겠어? 이거 제대로 1년 10일 동안 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11월 7일 날 미국의 부흥회 때문에 텍사스 주님의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서 11월 7일 날 갑니다. 가서 미국에서 부흥회를 하고, 원래 미국에서 그 세미세 교회, 세미한 교회, 세상 그리고 세계, 미국, 한국, 그래서 한인교회에서 달라스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 이번에 간다고 그럴 때 그 교회도 한번 부흥의 날짜를 잡아보자 했는데, 제가 그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되거든요. 도저히 연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세미세 교회는 제가 못 가고, 그 다음에 요 주님의 교회만 부흥회를 하는데, 가는데 말씀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맞는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하고 하는데, 걱정이 뭐냐면 비행기를 15시간을 타야 돼.
원래는 엘살바도르에서도요. 또 제가 또 가야 되는데 미국 텍사스에서 엘살바도르까지는 4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을 때 가면 딱 좋은데 제가 체력이 안 들어. 미인 박명이라고 너무 잘생긴 사람은 몸이 약하든지 빨리 죽든지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5시간을 타려니까 이거 지금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타나. 우리 아내는 또 이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또 그러는데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비행기 비즈니스석은 너무 비싸고 그 벌크석 비상구석 있잖아요. 비상구석. 그래서 비상구석을 어떻게 좀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15시간 비행기 타는 것도요, 여러분 그냥 엄청 이거 힘듭니다. 이거 뭐 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뱃속에 사람들만 탔나요? 온갖 코끼리, 사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뿜어내는 방구는 어떡할 거요? 그 안에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1년 375일 동안 1년하고도 1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넘게 그 안에 갇혀 있었으니 이게 오직하겠어요. 막 뒤집어 배멀미는 안 하겠습니까? 막 비바람이 흔들리는데 배멀이 안 할 리가 없어요. 아마 거의 이거는 다 이건 뭐지. 그래서 노아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가지고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보내고. 까마귀는 갔다 안 오니까 까마귀 같은 성도 그러는데 이 까마귀 나쁜 거 아니에요. 까마귀 그것도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까마귀 너무 미워하지. 따라합시다. 까마귀 너무 미워하지 말자. 몇 맞으면 까마귀. 근데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그 동물 온갖 짐승들 같이 있는 그 속에 갇혀 있다가 1년 넘게 갇혀 있다가 문 열고 딱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가서 몸부터 추스려야 될 것 같아. 저는 가서 이거 뭐 비행기 타고 오면은 김치찌개 먹고 싶은 것처럼. 그러니까 가서 나왔더니 뭐 하게? 아이고 이제 몸부터 쉬어야 돼. 피곤해 죽겠어. 그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살던 집이 어떻게 됐지?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되고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이제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고민해야 되는데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넘게 갇혀 있다가 딱 나오자마자 즉시 한 게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8장 18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8장 18절 말씀 보니까 앞에 화면을 봐도 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드디어 1년 10일 만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와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가장 먼저 뭐 합니까? 20절에 노아가 우리말로는 빠지면 히브리에게는 즉시 독일말로 에트바스입니다. 나오자마자 나 피곤하니까 우선 좀 쉬고 나 먹을 거 준비해야 되니까 우선 먹을 것부터 준비하고 나 집부터 좀 살펴보고 내 형편도 좀 살펴본 다음에 그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나오자마자 다 내려놓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랬죠. 19절에다 나왔더라. 나온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요. 20절에 노아가 나오자마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단을 쌓았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이요. 노아의 가정에 복 주신 이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내가 바빠도 힘들어도 할 일 많고 그래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피곤해요. 그야말로 논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할 일도 많고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 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집에서 온라인 예배.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요 마귀가 주는 자칫 잘못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나와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마귀가 못 건드려.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교회가 마귀가 흔들지 못하고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가정을 마귀가 못 건드려요.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지구 있잖아요. 지금도 이 브라질의 그 숲들이 아마존 숲이 점점 없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환경적으로 걱정인데,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밀림지대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묻겠어요. 호랑이가 더 무섭습니까? 사자가 더 무섭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거 좀 궁금해요. 그 어디 가서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움 붙여볼 수도 없고. 근데 보면은 어떤 때는 호랑이가 있고 어떤 때는 사자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호랑이도 세고 사자도 셉니다. 호랑이하고 코뿔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지난번에 동물의 왕국 보니까요, 코뿔소도 무시 못해요. 호랑이가 와갖고 막 달려드니까요, 이 머리 이 뿔로 젖어버리더라고. 몇 번 젖어버리니까 호랑이가 부얼쩍 떠갖고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코뿔소 그 발로 밟아버려. 그래서 코뿔소도요, 호랑이도 코뿔소를 꼭 정면을 피하고 꼭 뒤로 가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뿔로 받아버려.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받아서 젖어버리면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코뿔소도 무시 못해. 근데요, 또 한번 생각해보자. 사자하고 이 추석 명절에 또 별거 사자하고 코끼리하고 싸우면 또 누가 이길까? 코끼리도 이 코가요,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알렉산더가 BC 327년도에 327년이죠. 327년도에 인도의 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이 인도까지 넘어갔잖아요. 인도의 코끼리 부대 때문에 퇴각하잖아요. 안 되겠다요. 코끼리로 그냥 알렉산더도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몇 번 젖어버리면 이거 코끼리도 만만치 않아요. 코끼리하고 사자하고 누가 있나요? 근데 코끼리보다 사자보다 호랑이보다 코뿔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동물의 왕국 보신 분은 알 거야. 뭐가 더 무서워? 그거 알 때까지 나 설교 안 하고 뒤에 가서 앉아요. 뭐가 더 무서워요? 혹시 아세요? 노랑 군대개미라고 하는 게 있대요. 노랑 군대개미. 개미인데 노랑색 군대인데 그 길이가 군대가 이게 뭐냐면 노랑색 개미인데 별로 크지는 않아. 한 손톱 한 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개미인데 그 개미들이 그 길이가 500m에서 1km까지 모여서 다니는 거야. 얘한테 걸렸다. 코끼리도 한 3일 만에 뼈만 남아. 호랑이도 그래서 이 군대 개미가 나타났다 그러면 호랑이도 피한대요. 이거 못 건드려. 한 번 건드렸다 그러면은 이 개미들 수천 마리, 수십만 마리가 막 붙어갖고 여기 뜯어먹고 저기 뜯어먹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떼어낼 수도 없어. 무서운 게 때를 지어서 오는 게 무서운 거야. 예배도 혼자 드리는 것보다 때로 드려야 마귀가 못 건드려. 온라인 다 이제부터 하지 마세요. 그냥 모여서 그냥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찬양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막 주님 찬양하고 이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을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이거 보세요.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 다른 거 아니야.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도 내가 가장 먼저 우리 주님 당신 먼저 you first 당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먼저 그래요. 이사를 해도 예배 먼저 교회 등록해도 예배 먼저 아이들 무슨 하면 예배 먼저예요. 그리고 가능한 따로 합시다. 때로 드리자. 그래서 때 베껴서 드리자 그 뜻이 아니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 명절날 여러분 그래요. 가족들이 모처럼 아버지가 예배 인도하려면 쑥스럽겠지만 그래서 가정예배 교환 드렸잖아. 그거 가지고 애들아 이리 오자 해가지고 아무리 바쁘고 할 일 많고 또 피곤하고 또 쑥스럽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자. 무리해서 이탈하면요 마귀가 그냥 그래서 혼자 이탈하면 마귀가 가만 안 놔둔다니까요. 아프리카 얘기 또 한 번 그 하이에나 아세요? 하이에나도 무섭습니다. 그거 뒷발이 짧고요 앞발이 꽤 길어. 그리고 이러고 다니면서요 무슨 동물들 잡아먹을 때 뭐냐면 얼룩말이든 무슨 사슴이든 잡아먹을 때 안 잡아 다른 거 뭐 잡은 무리해서 이탈한 거 가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하이에나가 무리해서 이탈하면 여지없이 잡아가지고 기분 좋아가 그러고 다녀. 하이에나 웃고 다녀요.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쳐봐. 하이에나 딱 잡아갖고 뭐 이러고 다닌다니까. 무리해서 이탈하지 마요. 때로 예배 드려야 돼. 그래 오늘도 이렇게 명절이라고 해갖고 이거저거 핑계대고 아우 추석이니까 오늘 우리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모이고 했으니까 가족들이 제기나 한번 차보고 제기 차고 고무줄치기. 저는 추석 때 이 고무줄 우리 집에 누님이 많아가지고 고무줄치기. 저는 나락을 비워다가 식지기를 삼아서 장에 갖다 팔았더니 10전밖에 안 주어. 오전은 밤 사먹고 오후는 밥 사먹고 헤이 해가지고 나중에 2단 3단도 막 다리 걸어갖고 이렇게. 추석 때 또 그러고 그랬는데 아무리 그런 거 뭐해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97세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추석날 하여튼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은혜 받으면 그날은 아침에 전부 깨워가지고 해가지고 야 성경 한 줄씩 돌아가면서 읽는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요 막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고 막 읽는 안 읽는다 그러면 너는 매를 번다. 너 매 번다. 너 근데 지금 생각하면 예배 끝나고 이제 중간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너는 이제 예배 마치고 너 두고 봐 이러면은 이제 중간쯤 되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가부장적인 저기야 갖고 무서웠거든요. 교회에 빠지면 사형에 처했어 그때는. 거의 술 먹었다. 이건 끝난 거야. 뭐 다 지난 일이니까요.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그러지만 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뭔가 저기 가지고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때 캡틴큐라는 게 있었어. 캡틴큐. 나는 양주가 뭔지도 몰랐어. 캡틴큐. 여기 그 병에 이렇게 생긴 병에 여기 안경 이렇게 갖고 캡틴큐 이거 있었거든. 그게 난 뭔지도 모르고 기분 나빠갖고 방에 들어가 한 병 사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이 사이다 잔 있잖아요. 사이다 잔에다 깔아놓고 막 먹었어. 그냥 막 먹어버렸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드실 때는 꼭 안주랑 드시고. 그야말로 죽는 줄 알고 막 배랑박을 걸고 막 이거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에서 gat혀 있다가 갑자기 문 열고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밖에 계시던 아버지가 저놈 새끼 저 농약 먹었다고 죽으라고 내버려 두라는 거야 또. 그래가지고 막 배랑박 너무 못 견뎌요. 그때는 양주가 뭔지도 몰랐잖아.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술을 입에도 안 대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 저희 아버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가족들 예배드리고 한 절 한 절 읽고 예배드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노아가 아무리 바빠도 그래요. 한 1년 넘도록 갇혀 있다가 나왔는데 제일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향기를 21절 보세요. 21절 20절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렸는데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노아에게 결국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우리 가정, 부모가 잘하세요. 좀 애들한테 어떻게 너한테 막 그냥 세상 것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요.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한테 하나님 물려주세요. 노아와 노 가족들이 복을 받았던 이유 두 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뭐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동행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믿음 귀하게 여기고 신앙 귀하게 여기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패와 폐역의 세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냥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주님과 친구 돼서 같이 동행했던 노아의 모습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무엇보다도 예배.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이요, 예배. 이번에 우리 12월 달에 이제 새로 임직자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뽑을 때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교육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직분자에 대한 모범적인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여러분에게 이제 나눠 드릴 거야. 그러면 나 예배 성적이 몇 점, 전도하는 것이 몇 점, 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도 아직도 술 못 끊었다 그러면 감점 30점. 아직도 이게 좋다 그러면 감점 20점 다 써 있어. 그거 해갖고 본인이 자기 평가를 딱 하는 겁니다. 평가해갖고 딱 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자기 소견 발표. 내가 장로가 되면 나 어떻게 하겠습니다. 안수집사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권사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해가지고 본인이 쓰는 거야. 나 예배 성적.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예배 성적. 주일날 예배 어느 정도 성적인지, 주일 오후 예배는 어떤지, 수요 예배는 어떤지, 심야 기도는 어떤지, 새벽 기도는 예배 성적부터 쭉 나와요. 본인이 평가해서 점수해서 그거 제출해가지고 일정 점수가 되면 성도들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올려드려요. 본인이 자기 평가해가지고 작성해가지고 이 봉인한 다음에 제출해 주는 거예요. 이 내용 비밀은 보장이 되고 본인이 쓴 거기 때문에 보장이 되고 투표가 끝나면 자동 폐기가 돼버리게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라니까요. 아니 권사로 세워놓고 장로로 세워놓고 어떻게 안수집사를 세웠는데 예배가 평신도보다도 못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아이들에게 복을 주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바빠도 그냥 기어 나와서라도 예배 드려야지. 그게 신앙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